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7교회 교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해요. 책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셨다가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칭찬 없는 온전한 책망만 있는 한 교회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해요. 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그냥 미지근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 다 아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안에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게 풍족하니까 영적인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방법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가서 보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사라 꼭 장사하듯이 3번씩이나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에게 자 이거 사.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지 그거 너희들 계산 빠르잖아. 어떤 걸 잡고 어떤 걸 놓쳐야 되는지 너희들 계산 빠르잖아. 그 빠른 계산으로 한번 계산해봐. 이네들의 상술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바꿔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잡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네.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믿음에다가 왜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고난의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고난의 믿음.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 너무 돈이 많고 너무 부자라 믿음도 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핍박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신앙이 또 뭔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편한 게 전부인 그런 상황에 가니까 야 너네들 그러면 안 돼. 편한 게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고난의 믿음이야. 이게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불편해져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불편해진다.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불편해져요. 그런데 예수 믿을수록 편해진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유 편하게도 예수 믿을 수 있지.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사명의 길은 절대로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면 불편해져요. 이게 신앙의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인생을 걸고 젊음을 건 거예요. 왜? 말씀이 밀고 들어오고 은혜가 밀고 들어오니까 불편해지는데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거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계속 불편해지는데요. 그럼 견딜 수 없어 뛰쳐나가요. 주를 위해서 뛰니까 그때서야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부림칠 때 더 편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어질 금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더 귀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불 가운데서 보여주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풀물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믿음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이게 고난의 믿음이에요. 불 속으로 들어가 보는, 불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게 고난의 믿음이에요. 욥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이게 고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고난의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너무 편한 믿음인가? 그 편한 것 때문에 믿음이 불편해지고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그 세상 것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지금 편해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 열심을 내라. 이게 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같은 것처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뜨거움이 똑같은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라도 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만드는 그 모습, 이게 열심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속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영적인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열심. 여기서 열심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열심.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열심은요, 절대로 꺼지지도 않고 식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아무도 못 말려요. 울면서 바울이여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결정됐어요. 나는 결박을 각오하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 각오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되는 게 이게 고난 믿음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물불 안 가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불이 붙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여러분의 편한 신앙 다 내려놓고 고난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어쩌면 이 기도회가 그걸 바꿔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그 편한 신앙을 바꾸고 불편한 신앙으로 바꿔야 될 그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언제까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데.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흰옷을 사라. 네, 아까 사라에서 두 번째 사라예요. 흰옷 18절의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당시에 검은 양모 털을 가진 옷을 이렇게 입으면요, 명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자부심도 있고, 야,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인데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입으면요, 수치는 무슨 수치고 어디서, 벌거벗긴 무슨 벌거벗어요.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그런데 겉은 가렸는데 속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가렸는데 영을 가리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사서 너 벌거벗은 걸 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비싼 옷 입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야 창피하다. 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거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얼굴 못 들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네 수치를 가리라. 곧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7장 23절에 그 말이 나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네,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길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에 깨끗
나약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실옷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보혈이 그들의 수치를 가려야 되는데 양모 털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한 옷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한 19절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뭔가? 정결함인데 그 옷을 빠는 행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회개가 없어졌어요. 눈물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통곡 없어졌어요. 가슴을 치는 것 없어졌어요. 왜? 너무 편하니까. 너무 편하니까. 그냥 누워있고 그냥 이불 속에 있고 그냥 뒹굴고 그냥 텔레비전 앞에 있고 그냥 식탁 앞에 앉아갖고 먹고 너무 편해진 거예요. 무릎이 없어졌어요. 주여 하고 간절한 그 간절함도 없어지고 큰일 났다는 생각도 안 해요. 이러다 큰일 나지 그 생각까지도 없는 거예요. 무뎌져도 그렇게 무뎌져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상태까지 가는 데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들처럼 되었다. 이 사람들이에요. 아, 나 부유해, 문제 없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짜는 너 부끄러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거기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그 속에 없고 거룩이 없어.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아?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멀쩡히 잘 사니까. 회개 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제까지 봐주시겠어?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내가 그런 일 안 당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시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회개할 시간도 없이 팍 우리를 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이미 심판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편해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그 편하다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토해내시는. 똑같은 얘기가 고린도서 3장 16절부터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아까 제목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 안에 성령도 없고 너희 안에 예수도 없는 것. 예? 그럴 때 어떻게 되겠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언제까지 편합니까? 언제까지 괜찮아요? 언제까지 내가 다 알아? 언제까지 내가 충분해? 하나님 없어도 돼? 많아? 이 말 할 건가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딴 게 회개 아니에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탕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약을 사라. 예, 아까 마지막 사라의 세 번째 사라예요.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은요 눈에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이 문제 생기면 안약 내면 되니까. 근데 아무리 안약을 넣어도
그 눈은 가려져 있어요. 돈으로, 물질로, 편함으로, 세상적인 것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그 말이 뭐냐면 20절에 나와요. 따라서 볼지어다. 네, 볼지어다. 안약을 사서 보라 그런 건데 뭘 봐야 되는가? 보라.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는 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눈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고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주어져야 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입니다. 같이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동행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여기서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의 눈이 무엇 때문에 가려져 있을까?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십자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사명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영혼이 안 보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네, 할 일이 안 보이니까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안약 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필요 없어. 아예 안약이 좋은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잡이는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열지 않냐면 예수님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네들이 안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눈을 들면 예수님이 밖에 보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밖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가는 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눈에 밖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있는가 하는 거죠. 여기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 이미 그곳에 계셔서 내가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밤이나 낮이나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그 문을 노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안심해요. 왜?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자기에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고 한다면 문을 열어 줬게 되는데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면 불편해지니까. 그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면 순종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밀고 들어오면 그분에게 충성해야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밖에 보이는 거로만 안심하고 손잡이에 문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악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못 본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외면했던 내 믿음 아닌가. 안 보았다고, 안 들었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아. 너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알아. 너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알아. 너 그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하나 빼놓고는.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의 없음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어요. 은과 금은 풍족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었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내 속에 사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야망도 있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떤 거나 다
존재하는데 딱 한 가지, 나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믿음도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배가 있는데 예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채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토해내심이 얼마나 엄하고 그 심판이 얼마나 엄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편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자고요. 이유되면 안 되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 말씀하세요. 그냥 이제는 다 없어지더라도 오직 예수, 그 십자가, 그것만 붙잡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예드림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내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세상적인 거 집어넣느라고 예수 빼내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편한 거 바치느라고 일부러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예수를 불러들이지 않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들기게 만드는 그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살아 그 모습,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그거 사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끝나고 내 교회는 끝나고 우리 교회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 붙잡고 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서 내 믿음 안에는 예수가 있고, 내 예배 안에는 예수가 있고, 내 인생에 예수가 있고, 이 교회에 예수가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